길갈에서 행한 할례와 유월절.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말씀 살펴보기.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오늘의 팁. 9절의 애굽의 수치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한 것을 의미합니다. 9절의 길갈 구르다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갈랄이라는 단어와 발음이 비슷하여 사용한 언어 유희입니다. 14절의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여호와의 천사 혹은 사자를 의미합니다. 말씀 이해하기. 오늘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넌 후 가나안 땅에서 취한 첫 번째 행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단을 마르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권능 때문에 두려움이 가나안의 모든 왕들에게 퍼져갑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더 이상 거칠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기 전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선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치십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신 이유는 애굽에서 나온 백성은 모두 할례를 받았지만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태어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할례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의 표징입니다. 그리고 할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선택되어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겠다는 약속의 상징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전멸하였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는 할례를 통하여 자신들을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께 새롭게 바쳐야 합니다. 하나님은 할례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에게 이전 세대의 죄에 마침표를 찍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율법이 정한 날인 첫째 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여리고의 적들이 보는 앞에서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은 순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이 정한 유월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소산물을 먹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이상 만나는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할례와 유월절을 통하여 약속의 땅을 정복해야 하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에게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의 정체성과 율법의 준수를 통한 순종의 중요성을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갖추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 여호수아의 사건을 통하여 그것을 알려주십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불타는 가시덤불에서 모세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통하여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그분과 함께 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도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우선 순위의 중요성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약속된 승리의 영광에 심취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으로서 순종과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이 지금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 계속 질문해야 합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기.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순종과 거룩함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있습니까? 순종과 거룩함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인들을 생각해 보시고 기록해 보세요. 말씀대로 기도하기. 한국의 그리스도인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거룩함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